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제45장 1절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창세기 제45장 1절에서 8절까지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되고 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천에서 우리가 연합으로 야훼 예배를 가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참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감사했지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오고 있었고 또 당일날 오후 3시에도 사실 비가 예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맡으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이렇게 맑게 졌지만 오후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오후에 맑은 날씨가 계속 돼가지고 우리가 행사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날씨가 좋았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행사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한 2km쯤 벗어나니까 우리 주변에는 비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땅이 젖어 있고 참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5월달인데 올 들어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우리 가까이 대전도 집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보은에서 가진 우리 그 부활절 행사, 음성에 가서 가진 부활절 행사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 보내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일본 동경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일본은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도
지난 우리 그 오사카 글로벌 캠프 때도 좋았지만 이건 동경 집회 때도 새로 많은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시간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그 말씀 전했는데도 새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으로 미리 예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이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 당시에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야 하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하며 이런 고통이 와야 하며 아무리 배가 다르다고 해도 서로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죽이려고 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종으로 팔아?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형들의 입을 통해서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시는 것 같다.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울며 불며 애원하고 사정할 때 우리가 종으로 팔면 안 됐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요셉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 그래 이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총리가 되는 길이야, 나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죄가 없으면서도. 물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도 계시지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7절에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 당시에는 형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형들이 미워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무협지를 몇 권 읽어보니까 중국 무협지는 어려서 원수로부터 부모님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고생 죽을 고생하며 그러면서 뭐 이상하고 막 특별한 무술을 닦아가지고 복수하느라고 이제 원수를 찾아 헤매다가 복수를 해서
원수야 내 칼을 받아라 해가지고 이야 내가 죽으니까 아버지 복수했습니다. 이제 무협지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꼭 똑같아요. 스토리만 좀 다르지 이 줄거리가 내용이 원수 갚는 거예요. 요셉도 마음에는 원수를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원망스럽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이 요셉의 마음에서 다 벗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 왜? 이 흉년과 이 기근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 요셉의 가족들, 이 형들의 가족들을 보존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흉년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족들이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튀르키에 갔는데 거기를 택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7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쭉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읽어보면은 초기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그 이후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선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로마를 마지막으로 마쳐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복음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런 문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이 복음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경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그걸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바울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 하면 이제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그 경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과 계획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뭘 알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제사법을 받았고 절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2장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 자체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된 이방인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예 복음 전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자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목적,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바울의 말대로 대적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거는 바로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는 자식인데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식을 가리켜요.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을 당하고 어림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대적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를 통하여 이 뜻을 이루기까지는, 이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풍랑이 와서 나를 삼킬 수가 없고 감옥이 나를 가둘 수가 없고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 요셉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 근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가져보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 속에, 그런 계획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한평생 복음으로만 달려오실 수가 있었을까? 살아보면
유혹도 많고 대적도 많았고 뭐 배고픈 시절, 추운 시절, 가난한 시절, 핍박. 근데 지난 날들에 이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도 그걸 막을 수가 없고 추운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핍박도 막을 수가 없고 환난도 막을 수가 없고 대적도 막을 수가 없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때 선교학교를 시작하실 수가 있었다. 교회 온 형제자매님들 그 당시에 봤자 20-30명밖에 안 되는 형제자매님들은 선교학교 시작하는 걸 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제가 77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76년도에 선교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전국에서 다 모인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전국 그러면 모이면 한 천여 명은 모일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가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둔한 사람이죠. 어떤 분은 저보고 사리 판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현실에 대한 감각도 둔해가지고 내 생각 안에서 전국이 모이면 천여 명, 적어도 한 800-900명은 안 모이겠나. 그런데 가보니까 천여 명에서 공을 하나 빼가지고 100명도 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100명. 그러니까 교회도 세 군데, 대구, 권빈, 그 다음에 부산. 제가 구원받은 교회가 부산인데 그때 우리 교회도 한 30명 남짓, 30명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고 제가 처음 만난 우리 교회의 외형은 우리 시골 교회만 또 못한 거예요. 왜? 우리 시골 그 가난한 시절에도 그래도 우리 동네 자기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 모이면 한 60명은 모여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군 단위마다 군 소재지마다 이 복음을 가진 교회를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그때 형편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제가 있던 교회는 전세금을 못 내가지고 월세 때문에 늘 쩔쩔매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의 복음을 그때 러시아는 소련으로 공산주의였고 중국도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고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오직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거든. 그 목사님 마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볼품 없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제가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구원을 받고 제가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한밭에 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왜 나는 하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내가 원치 않는 학교를 가야 했을까? 나는 왜 그때 늘 자격증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왜 인생 고민을 해야 했을까?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아버지가 구미로 보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저는 늘 제가 본 아버지 모습은 늘 엄격하시고 대쪽 같으시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시고 또 당신도 남이 무슨 소리 하는 걸 들으 싫어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막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구미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때 학교가 금호공업고등학교라고 전에 국비예요. 근데 원래 제가 실제로는 59년생인데 호적은 60년 11월 1일로 돼 있어요.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60년 8월 31일까지 딱 응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공무원이 아버지 친구분인데 면회 호적 담당 공무원인데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60년 1월 1일로 주민등록표를 적어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만 소주 대병 하나 딱 들려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 보니까 아버지 친구분 집이에요. 잘 알지요. 큰절하라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큰절했거든요. 그래 아버지 그 친구분이 그래 아이고 어서 와라 막 그러시더만은 아버지가 너 저쪽에 가 있어라 하면서 또 아버지하고 한참 이야기. 그래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때 제가 야 진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체면이며 이런 거 다 내던지고 자존심이며 다 내던지고 그 모습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준비 다 해놨는데 부산에서 고모님이 전화를 오신 거예요. 부산에도 기숙사도 있고 수업료도 면제되고 막 쫙. 그래 아버지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더니만은 부산에는 삼촌 2분 계시고 고모님 계시고 이모님 3분 계시고 그 외에 7촌 8촌 9촌 10촌 대부분 거기 부산 계시니까 이제 저를 부산으로 보내셨던 거거든요. 그래 나를 그 학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왜요? 나를 이 복음이 있는 교회와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마음에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다 마음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됐냐 하면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삼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지금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늘 술을 잡수고 와서 우리 집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 막 어릴 때 저는 막 동구 밖에서 삼촌 소리만 들리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12건이네요 보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삼촌은 막 술만 드시면 동구 밖에서부터 막 와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래 제가 크면서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기는 해도 아버지 정말 성실하시고 어머니 막 부지런하시고 해서 화목한 집인데 우리 집에 이게 행복 평화를 깨뜨리는 저 원수, 저 원흉,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리고 힘이 없었지만 내가 크면 그냥 안 둬야 되겠다. 예? 저 삼촌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우리 집에 평화가 오겠구나. 그런데 교회 가면 원수를 사랑해라, 예? 이웃을 사랑해라. 아무리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원수를 갚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됩니까? 근데 제가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 삼촌이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삼촌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삼촌도 인생이 안 풀리고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저게 삼촌이 아니고 마귀한테 끌려다녀서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삼촌한테 용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도 막 미워하니까 이제 내색을 하잖아요. 삼촌 보면은 이 유교에서 삼촌은 이 어르신이고 지위가 높은 분이잖아요. 아버지 다음으로 높은 분인데 제가 어릴 때 막 커가면서 삼촌한테 엄청 안 좋게 대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삼촌이 늘 꽁하고 있다가 저방 가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 삼촌은 그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내 딸은 중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게 이제 뭐냐면 저를 이제 화를 돋구려고 이제 그걸 보고 복장을 뒤집는다 그래요. 제가 가면은 담배 안 사오나 아시면서 괜히 이제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아니 삼촌 목사가 담배 끊는 사람도 보험 들어가 참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 끊게 하는 사람인데 무슨 담배를 나한테 찾냐? 그 왜 빈손으로 술이라도 사와야지. 저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2013년도에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정말 저는 제 생애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사역 속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형편이 닥쳐와야 하나?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죄인으로 출생했다. 이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다.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하는 이 후사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고 거룩한 딸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분이라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목적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목사님은 집회 때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듣는 이야기, 아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도 이번에 대구에 가가지고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9살 될 때까지 나는 내가 의인이 된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단어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온 교회가 다 전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의인이다, 감히 의롭다, 의인이다, 거룩이다 이런 단어는 우리 인간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인간에게 갖다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런 단어는 저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신앙에 좀 관심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어떤 얇은 책자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D.L.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이 이 변화받은,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거듭난 간증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체험은 이렇게 위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의롭다, 감히 어떻게 거룩하다, 감히 어떻게 온전하다, 절대로 갖다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내 자신 안에서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을 예수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우시고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신 그 뜻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지금 5월달 6월달 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월드 캠프가 있고, 월드 캠프를 하면은 CLF가 있어가지고 그 CLF에 우리 전 세계 한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오실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난 날들에 그 CLF 하면서 좀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 미리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게 지금 그 월드캠프 안에 이제 장관 포럼도 있고 총장 포럼, 교육자 포럼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들 포럼도 있지만 CLF가 제일 인원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참가하는 학생 수보다 더 많아요. 제일 큰 이제 그 포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교사들도 필요하고 스태프도 필요하고 지금 다 이게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필요를 해서 이제 바자회도 해야 되겠다. 조규현 목사님은 강남 가셔가지고도 저는 한 번도 안 한 바자회를 벌써 2번이나 했다고 소문이 제기에 들리더라고요. 나는 한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스바보드나 대신에 김혜진 자매가 우리 교회 출신이어가지고 또 음악회, 독창회
또 평생 학습관에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줄줄이 이제 또 22일 이번 주에는 실버 대잔치, 김수희 씨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실버 대잔치도 하지요. 아까 형제 뭐 어떻게 초청할까 하고 고민한다 하는데 그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남진 씨 그 공연한다고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 참석하는데 그 티켓 얼마냐 물어보니까 9만 원에서 12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 우리도 한 10만 원 한다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가지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왜 이거 5만 원짜리다 이거. 그거 다 이야기해서 이 가수 온다. 그래 막 지금 막 일이 지금 막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특히 내 한계 밖의 일들, 내 한계 밖의 문제, 내 한계 밖의 어려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이 본래 가진 이 성품 자체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나는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맛보게 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일들, 내 한계 밖의 일을 데려가실 때 항상 저는 보면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보면 그런 어려운 일이나 부담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한번 부딪혀봐. 한번 뛰어들어봐. 한번 부딪혀봐. 꼭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지금 행사가 있고 일들이 있고 또 뭐 이제 특히 14일 날은 뭐 결혼식도 있지요. 전국 합창 경연도 있지요. 또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가 행사하는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장애인 협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도 행사하는데 어려웠지만 장애인 협회도 막 어려움이 많고 이래가지고 약간 거리가 생기고 또 저는 와가지고 막 별로 관심 안 두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하는 걸 싫어해요. 예? 여러분, 저는 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야외 예배 때도 제가 나서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고 안 했어요. 공차할 때 한번 가서 소리 지른 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간 이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 지역을 다 덮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으로 이 지역을 다 덮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한밭에 보내셨구나. 여러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이 모든 일을 다 도우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수희 초청 이 콘서트도 일일 집회다. 일일 대전도 집회다. 그 저한테 15분 시간을 주는데 좀 다른 시간 줄여서 20분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왜? 20분이면은 복음 전할 수 있다. 실버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일이다, 이게 어려움이다, 이게 핍박이다, 이게 환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3장 2절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히나 된 나 바울은,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안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로는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왜 허락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나는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에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목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싸워서 항상 이기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나는 진 적도 많고 시험도 들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그 이야기는 모든 싸움을, 모든 형편을,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으로 싸우셨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싸우면은 못 이길 싸움이 없고, 못 이길 문제가 없고, 못 이길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못 치러낼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5월달 아직 절반이 안 지났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집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전도 집회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치러온 대전도 집회로 보는 제일 부족한 거, 제일 부족. 마음 쏟는 것도 부족하고 전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초청하는 것도 부족하고 광고도 막 예전에는 텔레비 광고도 하고 신문도 하고 뭐든지 다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수님으로 하도록 하시려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내가 교회를 종을 불신하고 대적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내가 넘어졌지 예수님은 넘어질 수 없는 분이고 내가 실패했지 예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하며 뭐든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뭐든지 도우시고 뭐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뭐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은 막 결혼식에다가 뭐 합창제에다가 또 걷기 대회에다가 막 예수님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10가지, 20가지가 와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전도를 해서 막 사람들이 와도 뭐 시험이 들고 또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시험 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와도 나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 아멘.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지 않는 다음에야 필리핀의 남경유 선교사님도 dengue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따갈로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코리아노 이게 며칠 안에 죽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은 의사가 죽는다고 해야 죽냐? 하나님이 필리핀에 복음 전하러 선교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야 죽는 거지 의사가 죽는다고 죽냐? 아직까지 필리핀 복음 전할 일이 얼마나 많고 아직 복음의 일이 안 끝났는데 왜 죽어? 그래 남경현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하나님 날 죽으라 했나 하고 암만 더듬어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죽으라 소리는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라 소리 안 하면 안 죽는 거지. 아멘? 그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형편, 자기 행위, 자기 속에서 앞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의롭다, 그걸 그 단어 하나님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지. 거룩하다, 그 단어 예수님한테나 붙일 수 있는 단어지. 보니까 똑같은 인간들인데 네가 의로워, 네가 거룩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요셉만큼은 아닐지라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만나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을 겪고, 내가 생각지 못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형편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속에서 생각하며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주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인도하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은 내가 볼 때 천리 멀리 있는, 저는 너무 인간적이고 형편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에 너무 가까운 사람, 정말 저를 보며, 근데 나는 이런 인간인데 왜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곳으로 데려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정말 우리가 실버 대잔치뿐만이 아니라 뭘 해도 주님의 뜻 안에, 주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고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지만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형편, 어떤 인간, 어떤 누구,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오늘날과 같이 당신들의 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실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우리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도 그 뜻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조금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